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생명이시고 그 근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이 각 사람의 속에서 분출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회사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를 생각합니다. 생명의 샘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나는 하나님이시죠. 다함없이 영원히 무한대로 솟아나는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본질을 분리할 수 없죠.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본질이 있고 하나님 본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죠. 다함없이 영원히 솟구쳐 나오는 생명의 샘입니다. 이 생명의 샘에 관해서 우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 전에는 969살까지 산 사람이 제일 많이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후부터는 이제 생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맞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살, 70살이었는데 평균 수명이 이제 점점 늘어나서 장수하는 시대로 이제 들었는데요.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혼,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부패해가지고 썩어져가요. 인간의 그 생명이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인간은 점점 그 성품이 썩어져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소진한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귀신이 마귀가 들어갈 집을 지어놓고 마침내 이제 마귀가 들어가면 아주 흉악한 인간이 되죠. 그래서 그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마귀가 사용하면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에 그 세상은 파괴되고 파멸스럽고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돼요. 너무너무나도 아픈 세월을 보내야 돼요. 끔찍하죠. 너무나도 피비린내가 나고. 인간은 오래 살수록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오래 살수록 마귀화가 되어가는 인간 장수가 그게 결코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살인한 자를 빨리 사형시키는 것은 살인의 습성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육체의 생명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 사람을 계속 죽일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그 타락한 성품 때문에 오래 살수록 불행한 거예요. 자신과 이웃에게 불행한 거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래요. 회개의 기회. 회개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그 육체의 생명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사용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무한대로 흘러나와서 그 사람 통해서 그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전제로 해서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99살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99살 되는 해에 예수를 믿고 생명샘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은 삶이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또는 5년을 살든 그 시간 동안에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파괴되고 고약한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장수한다면 5천만 명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성품을 가지고 산다면 피비린내 나죠.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도 않아요. 그게 전 세계로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괴악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고 해체시키고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바로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은 끔찍해져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장수하게 해주고 싶어도 장수하면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인간의 삶은 곡절이 많죠. 곡절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 시험이에요. 오늘은 예수를 잘 믿는데 내일은 예수를 버리고 떠나거든요. 인간의 생명의 그 곡절을 어찌다 인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미래를 날마다 달아보셔요.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인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 조건반사, 무조건반사를 성령에 억제시켜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도록, 예수의 생명색만 나오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경성함을 주시죠. 근신을 주셔서 예수의 생명샘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샘을 빼앗기면은 이제 육체의 생명,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에 타락한 성품만 남죠. 그러면 타락한 성품은 금방 괴악해지고 예수를 잃어버렸고 또 회개할 기회까지 완전히 소진해버리면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그러면 참혹한 인간이 돼요. 아주 참담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생명샘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옵니다. 샘이니까 그 스프링이죠. 솟구쳐 나오는 거. 다음없이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이 가득하면 우리 사람들이 다 아름답죠. 80살 먹은 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80살 먹은 천국의 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천국의 장미를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노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90살을 먹었어도 100살을 먹었어도 그 속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서 향기가 가득한 인품이 있는 장수마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수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혼, 귀신과 섞어 사는 혼, 마귀를 받아들이는 혼이 장수하는 날이면 귀신 신나라 가문의 짓만 할 거고 마귀 짓만 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인간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되는데 흉악하고 흉측한 것만 나오면 그것이 무슨 아름답겠어요? 네, 그게 참 무서운 거죠. 흉악한 세상이죠. 네.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아름다운 성품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아름다운 성품이 인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타락한 혼은, 타락한 성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썩어만 가지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오래 살수록 육체의 생명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버리면 귀신의 소굴이 되고 마귀의 거처가 되고 흉기가 됩니다.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적으로 아주 난무하게 돼요.
우상숭배가 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아주 팽창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그 육체는 그 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요. 육체 생명이 아무리 길어도요. 성령이 각성을 주지 전까지는요. 예수님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육체는 뭘 몰라야 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인간이 혼이 썩어지면 그래요. 인간이 오래 살수록요. 회개의 기회를 다 소진하면 인간 성품은 나날이 썩어가요. 모든 불의가 더 심각해지고 추악한 것이 더 심각해지고 탐욕이 더 심각해지고 악의가 가득한 것이 아주 심각해지고 시기가 더 강해지고요. 살인, 그 살인의 그 추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주 강해져요. 분쟁, 말할 것도 없고요. 사기, 아주 나날이 강해져요. 악독이 가득해지는데요. 나이 먹을수록 더 강해져요. 더 수근수근한 것도요. 나이 먹을수록 더 심해져요. 비방하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 나이 갈수록 하나님 미움만 받을 줄만 해요. 능욕이 더 강해지고요. 교만도 강해지고 자랑은 더 말할 것 없이 더 강해지고요. 악을 도모하고요. 나이 갈수록 부모를 더 거역하죠. 심각한 세상이 돼요. 이런 것만 있어도 그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지. 참혹한 땅입니다. 우매하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 무정하고요. 무자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져. 이렇게 엄청난 인간 속의 부패 속에서 인간은 장수하는 거예요. 그 장수가 되겠어요? 장수가 오히려 저주스러워요. 사람이 오래 살수록 꽃보다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오래 살수록 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오래 살수록 무자비해지고 오래 살수록 무정해지고 오래 살수록 배약하고 오래 살수록 우매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악을 도모하고 기탄 없이 자라고 교만하고 능욕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사기가 가득하고 분쟁, 살인, 시기, 악의가 가득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거기다가 동성애 거기다가 우상숭배 상상할 수 없는 흉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낮에는 멀쩡한 체 하지만 밤만 되면 그 흉악한 모습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지들끼리 사망의 그물을 쳐가지고 네트플레이를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를 죽이고 뺏어먹고 아주 심각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성품은요 타락해서요 고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져요.
장수물질을 개발한다고 그러죠. 인공장기로 바뀐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중고원 같은 데는 불쌍한 사람도 잡아다가 장기를 빼서 가르치고요. 그러면 장기 뺏기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악이 지구를 감도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길도록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나마 회개할 것을 바라보시고 그런 짓을 해도 참고 계시겠지만 회개할 길을 다 소진하고도 오래 산다고 그러면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짓거리하고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짓거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세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성령이 오셔서 인간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죠. 인간 하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른 양 찾기 위해서 고생하시듯이 성령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예수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 인간들이 계약한 짓을 해도 참고 계시는데요. 회개할 길을 다 소진한 사람들이 오래 살면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천국은 가기 싫고 예수님은 따르기 싫고 가진 부여로 남의 삶을 안일하게 살다가 죽겠다고는 무신론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동들이죠. 그러나 파괴된 인성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대한민국 만세가 되겠어요? 그런 세상은 망해야죠. 대한민국 만세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세상은 망해야 돼요. 진정으로 대한민국 만세가 되려면 인간의 남은 수명을 예수님이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해서 참혹한 세상을 얘기했어요. 그 육체를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에게 드리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가고 마침내 마귀가 들어가요. 무서운 세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성령 각성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령 각성을 받아서 회개하고 육체의 남은 시간을 예수를 모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육체를 예수가 사용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면 하나님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 생명에서 하나님 성품이, 하나님은 영생불사하시니까 또 무한하시니까 그 무한한 생명에서
성품이 각 국민들 속에서 흘러나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꽃처럼 피어나는 거죠. 천국의 꽃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남한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 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응답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무진장 쏟아져 내려와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세상을 열어가자는 거죠. 육체의 남은 시간을 예수님이 쓰시도록 바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영생불사하잖아요. 그 생명이죠. 영생불사하는 생명을 주시고 그 육체는 이제 시간이 있지만 죽죠.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가 있고요. 육체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시켜갖고 육체마저도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유일무이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에서 하나님 성품이 흘러나온다. 생명샘이라는 게 그거예요. 생명을 오래 산다. 이 말씀을 장수에다가 필터를 맞춰서는 안 돼요. 물론 장수를 얘기해야 돼요. 오래 살면 뭐 할 건데 이렇게 해야죠.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오래 살면 그 남은 시간을 남은 수명을 예수님께 바치자면 그 몸을 타락한 성품이 사용하고 나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계약되고 회개할 길을 이제 다 소진하면 귀신이 완전히 자리 잡고 귀신이 회개할 기회를 다 낭비하게 만들죠. 달라붙어서. 그리고 마침내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갖고 육체의 남은 시간을 마귀의 흉기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육체의 수명은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할 수만 있으면 천국 가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죠. 그들을 다가올 미래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조건반사 무조건반사를 저울로 달아보셔가지고 이길 수 없으면 성령께서 얼마나 강권하시는지 몰라요. 준비시켜야죠. 그 생명의 샘을 뺏기면은 예수가 떠나가잖아요. 예수가 떠나가면 다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얻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 못 얻으면 그냥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마귀의 처소가 돼가지고 결국은 영원히 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얼마나 경고하는지. 성령이 경고를 하면은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안 먹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이 경고하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성령의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성령의 경고를 해도 무시해버리면 이제 그렇게 무시하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 이제 마귀 시험이 닥칠 거예요. 닥치면 무너지죠. 무너지면 회개할 길을 잊어버리고 그게 기회를 소진해버리고 나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라고 그랬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생명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생명샘을 지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생명샘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생명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생명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생명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을수록 예수를 얻고 예수를 지키고 예수를 누리게 됩니다. 생명샘의 권능, 그 은총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 안에서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썩어진 성품으로 귀신과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파멸하고 말아요. 그래서 성령이 경고할 때 성령의 말씀을 공경하고 성령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말씀에 절대 굴복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겁을 먹는다고 할까요? 성령이 경고하면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이렇게 겁을 먹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면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것.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밀가루 3마리 되는 것.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셨겠지만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뭐라고 말하면 겁을 먹고서 그 겁이 먹혀 들어가서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할머니 말 잘 듣고 할아버지 말 잘 듣는 아이가 있어요. 참 그 애들은 반듯하게 크죠. 그런데 겁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말을 안 타요. 여자고 남자고요. 말을 안 타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손 털어야지. 결국은 그릇 까고 삐뚤어지고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면서 우리 속에 운전대가 싹 뽑혀나가 즐겨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즐겨 순종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거 없어요. 성령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야, 너 빨리 준비해야 돼. 그러면, 네, 예수님. 그러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즐겨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 성품이 와요. 이 찬송 감사도 예수님 성품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비춰지고, 비춰지면서 감사를 하면 세팅 감사, 축복 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세팅을 주시든지 감사하고,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주인 마음은 어떤 환경, 어떤 길을 걸어가도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여건, 모든 인도하심을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예수님 성품이죠. 감사를 하니까 성령께서 야, 너 빨리 준비해야 돼. 그러면 그 온유함으로 성령의 말씀을 딱 수용을 해서 즐겁게 순종하죠. 겸손은 적응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주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부터 출발되니까요. 우리 생활에 기도할 때만 몇 마디 감사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소리내서 감사하고, 소리를 못 낼 때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웃는 얼굴이 항상 그에게 비춰져요. 예수님 얼굴빛이 비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 각성이 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경고를 주셔도 성령 각성이 한 등불 상태에서 각성이 왔다고 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두 등불로 밝혀지면 왜 그 경고가 나오는지 더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또 더 감사를 하면 세 등불을 비춰지면 더 잘 보이지 않겠어요? 네 등불이면 더 잘 보이지 않겠어요? 다섯 등불, 여섯, 일곱 등불 되면 어마어마하게 비춰지죠. 아, 이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아, 그래가지고 성령 각성을 또 구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해라. 일곱 등불로 가르쳐주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넘치는 감사가 그래서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온유 겸손을 주고요. 그리고는 그 얼굴빛을 주셔서 그를 끌어올리셔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리실 때 빛과 진리, 성령을 주시는 거죠. 빛과 성령으로 풍요를 입는 건데요. 그거를 빛과 진리, 성령이라고 해요. 얼굴빛과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서 그 영혼을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세요.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여 가시면은 하나님 임재를 겪게 되죠. 근데 끌어올리실 때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누구든지 다 빛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갈 때는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요. 그래갖고 찬송의 옷은 성령이 나를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신비하죠? 네, 그렇게 돼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면 찬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산성령에 거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예수 안이 바로 하나님 계신 영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겪는 거예요. 임재를 겪으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존재를 만나든지 그 존재로부터 두려움이 오잖아요. 낯선 길을 갈수록 무엇이든지 다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앞에 서면은 사도 요한도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죽은 자처럼 쭉 뻗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물론 이제 무슨 사물한테 오는 이런 이런 피조물로부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심판의 두려움이에요. 심판의 두려움이라는 건 마귀가 심판의 두려움을 받아가지고요. 영원한 심판으로 두려움으로 확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그 두려움을, 그 귀신과 마귀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의 공황에 완전히 잡혀서 벌벌벌벌 떨고 사는 존재가 마귀예요. 하나님 심판의 두려움을 받아가지고 심판받은 거죠. 그 심판의 두려움이 있고요. 지존자가 구원하시는 자들, 구원하실 자들, 만나주시는 자들은 사랑의 두려움이라는 지존자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죠. 성령께서 아무개야, 너 이거 준비해라. 그러면 그 두려움이 작동을 해서 성령이 경고하시는 것에 겁을 먹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주 빈틈없이 근신을 하게 돼요. 근신, 훈계라는 게 있는데요. 훈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능한 분이잖아요. 그 능한 성품이 나를 달달 볶아서 내 몸을 길들이시는 거잖아요. 그 길들이시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훈계고 근신이에요. 그 근신과 훈계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권능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겁먹는 거예요. 지존자로부터 겁을 먹으면 사랑의 겁이죠. 그러면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이끌어주고요. 예수를 배신할 수 없게 만들어요.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꽉 차고주는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거를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항상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필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요. 이 찬송은요, 항상 찬송이라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덕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찬송하는 것이 찬송의 옷이거든요. 성령으로 찬송을 하면요, 하나님 임재를 바로 겪어요. 하나님 임재를 겪으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을 인지,
깨닫게 되죠. 하나님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깨닫게 되고, 그 두려움이 내 속에 차곡차곡 뼛속 깊이, 영혼속 깊이 차곡차곡 쌓여요. 표토층처럼. 표토층이 뭔지 아시죠? 밭에 옥토는 비옥한 땅이죠. 비옥한 땅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나는 거잖아요. 그 표토층이 생겨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차근차근 쌓여요. 그게 많이 쌓일수록 좋아요. 그 쌓이는 내용이 질량이 좋을수록 좋아요. 차원이 높을수록 좋고. 아니, 차원 높은 거 주시면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임재의 차원 높은 것을 받으시면 좋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사명은, 그 미션은 차원이 높은 거잖아요. 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인류 종말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완벽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차원 높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신 거죠. 그 성품을 줘요. 그 성품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와서 자리 잡아요. 자리 잡으면요,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딱 잡혀요. 예, 겁 먹어가지고요, 아주 그게 반항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잡힌 온유 겸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잡힌 감사.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예수 감사하는 성품. 그보다 더 앞선 건 인간이 이제 인간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순종 감사죠. 선택, 자유의지를 예수님께 드려서 범사에 감사하니까 감사해보니까 인간 성품은 10분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10분도 못하겠어요. 더 할 수 있는 예수님 성품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성품을 주세요. 그것도 성령 각성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품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면은 온유 겸손이 오고 즐겨 순종이 오고 이제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을 주셔서 예수님 임재를 겪으면서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분량이 많아질수록 또 질량이 좋아질수록 차원이 높을수록 그 성품이 그 성품으로 찬송하는 거고, 그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고, 그 성품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예수님하고 그 사람의 육체를 연결을 해서 완전히 밀가루 새말처럼 길들이셔요. 길들이시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이 주어져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 그렇게 연결된 사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진 사람 속으로 연결이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의식에 관해서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의식은요, 피조물계의 의식이 있고 창조자의 의식이 있어요. 스스로 계신 자의 의식은 성부, 성자, 성령만 누리는 의식이거든요. 그 의식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정보 교통하는, 교통하시는 거는 하나님 언어는 하나님만 알아듣죠. 어떻게 인간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에게 주면 예수는 그거를 우리에게 통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으로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예수한테 와서 통역이 돼갖고 우리한테 그대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고, 이게 통역을 해주신 것과 함께 독해까지 해주세요. 그게 뭐라는 것까지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서를 이제 펼치셔요. 그 일을 이루는 순서. 그 말씀의 순서가 있고, 일을 이루는 순서가 있고, 적이 알까봐 그거를 이제 감추니까 도략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의 순서는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오묘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오하게 하시고, 이렇게 정밀하고 정교하게 일을 다 펼쳐놓으셔요.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 속에 예민하게 알아보게 하시고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길들이셔요. 그래서 행동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은 그 행동하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겁을 먹고 하는 행동하고 겁을 안 먹고 하는 행동은 다르죠. 질이 다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어떤 효과를 얻느냐면 결코 예수님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녀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자가 없다는 걸 발견해요. 왜냐하면 마귀나 사망도 결국은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나 마귀가 벌벌벌 떠는 거. 그 어마어마한 공포에 놀려서 벌벌벌 떠는 걸 보게 되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한테 겁을 먹은 사람은 예수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효과를 얻어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예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운전대 다 버리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과 권속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져버려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찬송의 옷을 입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하면서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고석에 쌓아가지고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밀가루 3마리 되는 사람이 순종의 효과를 높여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심,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밝아지죠. 그래서 점점 밝아져서 7등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7등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언어는 만유를 통치하는 언어예요. 그 한마디가 만유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한마디 속에 유한개수로 생각을 해요. 그냥 무한개수가 아니라, 물론 무한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구속받은 인간, 천국에서 제일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10억 가지 뜻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10억 가지 뜻을 예수님 말씀 속에 한마디 속에서 10억 가지 뜻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10억 가지 뜻을 순간적으로 주고받아서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언어를 알아듣는 만큼 그 곁에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듣는 만큼 그가 천국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지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전문적 용어를 알아듣는 만큼 레벨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질량, 차원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찬송의 옷을 입으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얻고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차원 높이 얻을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만큼 그를 등불을 밝히시는 거예요. 성령은 7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7등불로 밝힐수록 그 심령이 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예수님이 통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통역해 줄 때 다른 사람보다 7배를 더 알아듣죠. 예수님이 통역해 줄 때. 그리고 독해해 줄 때도 그만큼 알아듣죠.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성령이 명령하시면 겁을 먹고 딱 잡힌다는 거예요. 성령이 경고하는 것을 탁 하고 탁 하고 이렇게 잡힌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겁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에레미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선지자를, 열방의 선지자를 주셨어도요. 그 시대가 성령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겁을 안 먹었어요. 겁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말씀에 겁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안 뺏기는 거거든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요. 그만큼 성령의 각성이 등불이 켜지니까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를 팔아먹을 리가 없고 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 통제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다 버리죠. 다 버리고 또 예수가 자기 생명보다 권세의 생명보다 귀하니까 생명을 다 바쳐버리고 그러니까 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밀가루 3마리 되는 은총을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죠. 완전히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만큼 그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에게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예수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지혜에 순종하고 예수의 사랑에 순종해요. 예수의 성품은 아가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구현에 순종해요. 그래서 예수의 열매는 항상 같아요. 아가페 순종, 하나님 지혜 순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돼요. 밀가루 3마리 되고 그런 효과를 얻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아가페를 받드는 성품이고 하나님을 받드는 성품이고 예수님 지혜를 받드는 성품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라 하나님 성품을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성품이 아가페죠.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지혜를 순종할 수도 없고 아가페를 순종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보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만 아가페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그 하나님 지혜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예수 거죠. 예수 속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더 많은 임재를 갖는 존재가 없죠. 그래서 예수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만큼 아까페로 산단 말이에요. 아까페로 사니까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탄의 새끼들이 그 지혜로 하나님 돈을 막 훔쳐다가 자기 걸 만들죠. 자기 걸 만들죠. 그거를 예수님 지혜로 다시 찾아다가 아까페로 인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착취, 갈취, 약취, 편취, 강탈, 수탈, 륵탈, 겁탈, 억탈 이런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마귀에게 당한 인류를 건져내니 얼마나 축복된 세상이 되겠어요. 이사야 35장 1절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산홀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생명샘 곧 예수가 생명이고 거기서 나오는 아까페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말과 행동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먹을수록 더 심해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80살에 그 아름다움이 나오기 시작해서 81살이 되니까 더 아름다워. 90살 되니까 더 아름다워. 100살 되니까 더 아름다워. 120살 되니까 더 아름다워.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에 4천만 명이 있다고 해봐요. 얼마나 멋있는 세상이겠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감화받아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만민이 한반도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반의 영광 갈멜과 산홀의 아름다움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성령 대각성운동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오면 이게 봤다 껐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품 운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비침 운동이죠. 성품이 안 바뀌어요. 그쪽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운동이에요. 예수 앞에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앞으로 부르시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2절의 말씀에 축복을 받아야겠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 물, 시내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아, 이게 기독교였구나.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들 좋아하는 거죠. 그때 아, 그 예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었구나 하고 소경눈이 밝아지고요. 아무리 예수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던 귀가 열리는 거죠. 예.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를 이제 기도 좀 할 때는 깨끗하게 살다가 기도 안 하면 주잔 이런 저는 자가 이제는 막 사슴같이 뛰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샘물이 솟구쳐 나와서 그 아름다움이 막 콸콸콸 나와서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럼 그동안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서 공격할 때요 변론할 수가 없었어요. 덩어리였어요. 근데 혀가 노래하는 거예요. 자, 봐,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 대로가요, 그 아까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심, 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하나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이렇게 거룩한 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거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이런 진리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나 마귀 소리나 잘 듣는 자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산한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런 영광의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생명샘이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로 찬송 옷을 입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각성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이것을 깨우쳐 달라고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나라로 진입하도록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 그는 높음새 거하리.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한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망대를 계수한 자가 어디?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오려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한 자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있어요.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늘의 영광이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상이 열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세상을 꿈꾸며 넘치는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 성령 각성 구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